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 아들과 하나님의 자손들의 생명을 살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부딪히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수많은 난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난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양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크푸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런던 출신으로 폴란드계 이민자였는데 1905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향악단을 지휘를 했습니다. 1912년부터 1936년까지 24년 동안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역임을 했는데 그가 연주를 하던 것 중에 한 번은 베토벤의 오바추어라고 하는 곡을 연주할 때 일입니다. 연주 도중에 무대에서, 우리는 다 오케스트라 하면 무대에서만 연주를 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트럼펫 연주자는 저 뒤쪽 관중석 쪽에서 일어나서 그곳에서 솔로 트럼펫을 연주하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어요. 일종의 깜짝 연주입니다. 그런데 트럼펫 연주자가 약속 시간에 연주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오케스트라 연주는 망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나중에 보니까 연주자가 관중석에서 노래를 이 트럼펫을 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수위가 이 트럼펫을 들고 관객석 뒤로 올라가고 있는 연주자의 팔을 비틀어서 가로막은 거예요. 수위의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뭐냐면 지금 이 트럼펫을 들고 관객석 뒤로 올라간 이 사람이 연주회를 망치려고 트럼펫을 불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수위는 자기는 교향악단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지휘자를 딱 기다렸던 거예요. 결국 수위로 인해서 그날의 연주회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요, 열심히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열심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바르고 공정한 열심은 귀한 거지만 잘못된 열심은 공동체나 또 결국엔 내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을 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달리고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할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앞길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을 합니다. 즉 사람의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처럼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고 항상 깨어 있고, 그래서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다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인정함을 받는 지혜와 또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케 하며 하나님의 일에 높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백성들은 마라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신광야로 갑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는 쪽으로 지금 인도해요. 마라에서 지금 내려오는 길은 어디인가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먼 길로 지금 이들이 또 다른 광야, 신광야를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그 신광야를 떠나서 정착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의 이름의 뜻은 휴양지입니다. 우리는 휴양지 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그늘이 있고요, 물이 쫙 있고 그런 곳 아닙니까? 누가 가도 살기 좋은 그런 곳이, 편히 머물 수 있는 것, 그것이 휴양지예요. 그런데 이 르비딤에 도착했던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만 르비딤이에요. 마실 물도 없고 정착할 곳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백성들은 마라이랑 똑같습니다. 뭘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아무리 깨우침을 받아도 그것은 안 변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될수록 더 부르짖어요. 이것도 변함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서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쳤더니 큰 물이 생겼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무리바 또는 마사입니다. 뭐죠? 다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비딤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왜 쳐들어왔을까요? 물이 없을 때는요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누가 거주를 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없던 황무지였던 그곳에 물이 생겼어요. 보물이 생긴 겁니다. 물은 이 당시에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생겼고 물이 생겼고 생명이 생겼으니까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값진 땅이 된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 특별히 사단이나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게 되어지면 생각하세요. 내가 전에는 마귀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마귀가 나를 노릴 만한 내가 쓸만한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킬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내게 생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빼앗으려고 쳐들어와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더더군다나 상대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왜 문제가 될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을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인데 왜 이
이 아말렉을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싫어하셨을까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피곤한 상태예요. 더더군다나 육신이 약한 사람들은 뒤로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자비하게 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악한 일에 열심을 품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말렉을 도말하겠다, 진멸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쳐들어오는 아말렉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너는 아말렉과 맞서 싸우러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 했던 말이에요. 다윗은 이 당시에 16, 17 어린아이입니다. 키도 작습니다. 칼, 창 다뤄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군대, 모든 장수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 만큼 선전수전 다 겪었고 그리고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진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 자신과 함께 했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 골리앗 앞에 세우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싸운 게 아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나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눈앞에 보이는 대적과 누군가는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그의 발걸음을 지금 대적하는 걸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쳐들어오는 적군과 맞서 싸우는 것은 이건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세가 행한 겁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전쟁의 승부는 여호수아의 싸움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고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다윗도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또한 추격해온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도의 전쟁은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은 오늘, 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서서 지금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려요.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누구에게 항복을 했습니까? 아말렉에게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자기를 쳐들어온 그
군대를 보고 백성들이 두려웠던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두 손 들고 기도 드리는 모습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공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한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모든 것에 온전히 의지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두 손 들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산 위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또 한 손은요,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손은 예수님의 계신 보좌에 가는 것이고요, 또 한 손은 내가 지금 싸워야 될 내 기도 제목 앞에 내 손이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해결하지 못할 내 인생의 문제 앞에 그 능력으로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겨요. 그런데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놓고 옆에 서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각각 모세의 손을 한 사람씩 붙잡아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여호수아가 승리를 거둬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안 해도 식사할 때라도 기도합니다. 문제는 기도는 누구나 하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니까 팔을 들고 있다가 팔을 들을 수가 없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우리는 다 들어가요. 사탄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또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아주 끈질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반드시 중보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론과 훌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명 용사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위해서 나를 돕는 중보 기도자가 있는 교회,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난관들을 만납니다. 인생은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물질의 전쟁, 질병의 전쟁, 말의 전쟁, 시기와 질투와 의심의 전쟁을 일으켜 자꾸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런 큰 전쟁을 우리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중보 기도의 손들이 모여져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위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인 기도의 손이 모여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질 때,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그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긴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뜻이 뭐죠? 각주 보시면요, 나의 기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승리가 됐을까요? 제 지금 후두에 보면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옛날 군대는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그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큰 전쟁을 치러러 가는데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했어요. 아직 콘스탄틴 대제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십자가를 그림으로 그린 깃발을 들고 나갔더니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콘스탄틴은 뭘 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 콘스탄틴 로마군의 깃발에는 십자가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겁니다. 깃발은 뭡니까? 깃발은 거기에 함께 임재하고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깃발을 들고 있는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부분을 싹 빼고 여호와 니시 하면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입니다.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는 주님은 내게 승리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기예요. 나의 깃발이에요. 승리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세가 손을 들었지만 손을 든 이는 모세지만 그 전쟁터에서 적들을 회파하고 이긴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군대예요.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주님의 기가 모세가 손을 들려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와 함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호와 니시가 내 승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깨달음과 또한 그런 확고부동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고백이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시면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을 행할 때에 말씀 붙잡고 싸우라는 겁니다. 세상 보고 세상 의지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싸우며 나갈 때 그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기가 내 앞에 서게 되고 내 손에 들려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은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떨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에 주신 것은 형통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 앞에 뭐부터 주신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니시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검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여호수아는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고속철도 이름이 뭐죠? 신칸센이죠. 우리나라 고속철도 KTX.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KTX는요, 기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차가 있어서 기관차 뒤에 기차들을 쭉 객실들을 연결을 해서 기관차가 혼자서 몰고 갑니다. 신칸센은요, 기관차가 없습니다. 신칸센은 모든 객차마다 자기의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칸센 그 객차들마다 자기들이 모토를 내서 자기들이 달려갑니다. 속도 누가 빠를까요? 신칸센이 KTX보다 2배 정도 빠르답니다. 가정에서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내 가정 이끌어가면 지쳐요.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굴러는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중보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크냐 작으냐는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토를 내가 쓰겠느냐 쓰지 않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한 손은 저 하늘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손을 지금 어디에다 쓰고 계십니까? 내 삶을 승리로 이끄는 여호와 니시의 이 손이 탁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마시고요. 기도의 능력은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내가 믿고 구하는 만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중보기도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서 인생의 여호와 니시를 휘날리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자리에 온전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